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어제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어제 저는 말씀을 좀 많이 준비를 못해서 어제 저희가 이제 낮에 이후에 저녁에 말씀을 정리를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어제 밤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알바하시는 친구가 목사님 하수도에 물이 역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싱크대 밑에는 하수도에는 이물질이 끼지 말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그거를 청소를 잘 안 해가지고 찌꺼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그게 역류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인 줄 알고 그거 청소하셨어요? 그랬더니 청소 다 하고 했는데도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외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저녁 한 7시 반, 7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최성진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에 최성진 목사님이 지저스 커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야죠. 제가 순간 정호람 전사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최성진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했는데 최성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최성진 목사님을 보냈어요. 어디에? 지저스 커피에. 왜 그랬을까요?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하수도가 아무래도 막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찌꺼기를 다 처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약도 넣어보고 했는데 잘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성진 목사님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저에게 더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화장실도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만 막히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쪽의 문제인데 이게 다 막힌 거는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순간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최 목사님한테 한번 뚫어봐. 아마 내 생각에는 2층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제 생각에는 휴지를 분명히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도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저희도 화장실에 휴지들을 많이 넣었다가 완전히 역류하는 일들이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어제 바로 그 사단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류해서 양쪽 화장실부터 쓰지 않는 화장실 막아놓은 데까지 막 역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보니까 밖에 배관 쪽에서 역류해가지고 물이 막 온 곳에서 역류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어제 최성진 목사님이 그래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는 해결을 못하고 가긴 했어요. 근데 최성진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 바람에 더러운 물들을 한번 싹 물갈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나중에 가볼 테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화장실 물이 이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고 또 하나는 이 배수구에서 물이 빠지긴 빠지는데 완전히 빠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 목사님도 그렇고 내일이 걱정인 것이죠. 왜? 내일이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가 있으라고 했어요. 집에. 제가 가보겠다고. 와서 상태를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고 나서 생각했던 상태보다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양쪽 화장실과 저 싱크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 뚫어주시는 분들을 업자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보통 주일날은 잘 안 와요. 그런데 그분이 또 오늘 쉬는 날이래요. 그래도 제가 부탁을 해서 오늘 아침 9시에 오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 9시에 이제 업자가 오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뚫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요. 왜? 내일 아침에 우리 교우들이 올 텐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 업자가 와서 만약에 작업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역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화장실들이 막 역류가 일어나고 싱크대가 역류가 일어나면 예배가 잘 진행될까요? 잘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드디어 또 오래간만에 작정을 하고 뚫었어요. 결국은 뚫었을까요? 못 뚫었을까요? 뚫었습니다. 제가 뚫는 거 하나는 확실히 뚫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뚫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잘 뚫었을까요? 뚫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뚫리면 어떡할까요? 저는 뚫릴 때까지 뚫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어제 1시간 반을 뚫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막 온몸이 아픈 거예요. 팔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펌프질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펌프질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변기에 물이 막 튀어요. 거기다 이번에 새로 장비 하나를 샀는데 압력을 넣어서 뽕 쏘는 총이에요. 뽕 쏘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될까요? 물이 터져요. 변기에 있는 물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뚫어 뻥 같은 이런 거를 장착을 하면 이게 흔들리니까 결국에는 잘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변기 속에 넣고 그거를 고정을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뚫고. 그 다음에 펌프질하는 게 있거든요. 그 펌프질을 하면요 물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계속 분수처럼 쏟아져요. 자 여러분 그 작업을 해야지만 뚫리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여러분들 하시라면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잘 못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뚫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손에 똥물을 묻혀야 되더라고요. 똥물 받는 거를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이게 똥물 튀는 때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변기 속에 손을 안 집어넣고는 절대 뚫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예전에 저희가 10년 전에 여기가 한 번 완전히 막혀가지고 막 화장실의 변기에서 막 오물질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해결하시 오신 분이 결국에는 배관에 이물질들이 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관에서 이물질을 끌어내려면 어디 쪽에서 빼야 되냐면 정화조 쪽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화조를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정화조에 보시면 물이 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 뭐 대변이라든가 소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휴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배관의 입구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였냐면 그 배관에서 휴지를 다 빼고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억지로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저희 이 배관이 상당히 레벨이 낮고 굽이 많아서 흔한 얘기로 장비를 사용해서 뚫을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화조 쪽에서 반대로 그쪽에서 물건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조 쪽에서 물건을 빼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정화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하고 돈을 얼마 드린 줄 아세요? 30만 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에 야 30만 원 줄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장화부츠 같은 거 있잖아요. 옷 입는 거 그걸 입더니 정화조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화조에 들어가서 그걸 손으로 다 빼는 거야. 기계로 다 돌려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뚫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알았어요. 전문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러운 거 뭐든 다 감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전문가는 어떻게 돼요? 감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뚫어야겠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오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저씨가 왔는데 결국에는
사단이 생기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물들이 흘러내리고 역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스럽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와서 한 일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어제 다 뚫어놔갖고. 근데 제가 왜 오늘 불렀을까요? 혹시나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출장비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오늘 써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원활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서 돈을 지급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젯밤에 1시간 반 동안 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목사고 내 밑으로 지금 보면 부목사가 이렇게 있고 전도사들이 있는데 이 오밤중에 내가 여기서 혼자서 뭔 영광을 얻겠다고 이걸 뚫고 있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막 뚫으면서 막 똥을 맞으면요, 이런 제가 왜 똥을 맞고 있어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똥 맞는 것보다 손에 똥 묻히고 그 변기에 손을 넣는 것보다 더 관심이 뭐였는 줄 아세요? 뚫는 거였어요. 왜? 그래야 내일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예배 드리도록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되게 거창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어제 거창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감동스러운 설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제 안민호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그 문제의 자리에서 안민호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뚫는 거예요. 어찌됐든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름받은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변기에 손 넣고 뚫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본질,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보냄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실 때 빨간 펜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단어에 포커스를 두냐면 보냄, 보내다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40개 이상의 구절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오늘 1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용호 목사님이 하셨어요. 나는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그 결론에 앞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이다. 이것이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명령한 사람이 있고 그에게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션 혹은 아포스톨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보냄이라는 단어예요.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에는 2가지 선교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단수 선교고 하나는 복수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을 정의하는 데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이 단수 선교는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예배하는 것. 그럼 복수 선교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필요에 상응하여 그 형태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복수 선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단수 선교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똥을 펐어요. 똥을 뚫었어요. 이건 무슨 선교예요? 복수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막힌 하수구를 뚫은 게 아니라 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선교하고 있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결국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에 부름받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제가 최성진 목사님을 보냈어요. 그러면 최성진 목사님은 어제 저에게 보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최성진 목사님이 여기 와서 했던 일은 뭐예요? 선교인 거예요. 어제 최 목사님 선교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의 선교의 사명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뚫는 일이 선교인가 아닌가는 천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문제로만 인식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아침에 커피 먹고 나눌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주 거창하게 대단한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아줬다는 것은, 오늘 내 앞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그것을 불평하거나 혹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뚫릴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뚫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일터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보내지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제 제가 최성진 목사님을 보냈는데 최성진 목사님이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누가 가요? 제가 갔어요. 왜 그렇죠? 제 생각에 최성진 목사님보다는 제가 잘 뚫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냈던 사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보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고 뚫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뚫느냐 안 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보냄 받음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이 힘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제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고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메신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보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